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자리를 바로 마띠아가 채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감당했던 자리요, 충성했던 자리입니다. 풍성히 사랑을 나눴던 자리고 사랑이 넘쳐 흘렀던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서 사라지고 내 곁에서 없어지면 많이 힘들어요. 그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자리가 어쩌면 부모님의 자리고, 그런 자리가 어쩌면 가족들의 자리고 또 교우들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감당한 자리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도리어 이 사람이 큰 일을 감당했구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큰 역할들을 했었구나, 내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빈자리가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빈자리가 더 기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신랑이 출장을 가면 나 해방됐어요. 나 이제 자유예요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빈자리가 행복해지면 안 됩니다. 보고 싶은 자리고 그리워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하루 이틀 비어있을 때는 또 잠시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 오랫동안 영원히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는 귀한 자리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만 있으나 없으나만한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빠졌어도 티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리만 차지하고 다른 사람도 일도 못하게 방해만 하느니 차라리 어쩔 때는 빠지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분은 있으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폰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교회에 어쩌면 도움은커녕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할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콜리게 소년들이 자라서 어느덧 교회의 청년으로 든든한 일꾼으로 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리값을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자리값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12제자의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였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 자리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지 못했기에 사모하기는커녕 그 자리를 포기한 겁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떠난 그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로 당신입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이 빈자리의 그 가치를 아십니까? 떠나고 나서도 그 빈자리가 빈자리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운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떠나길 잘했다, 뭐 있으나 없으나 쉽게 잊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자리값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를 그냥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향기로 남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의 주인을 지금도 부르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몇 명이라도 지금 채워졌습니다. 오늘 딱 12명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비전을 가지고 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만 상상을 합니다. 보는 것만 느껴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걸 느낄 수 있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찬양대, 성가대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여도 그것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천국에서 수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운드, 그 웅장함, 그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할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도 했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잠시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자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세웠는데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살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이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뽑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기한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끝내 회개할 기회조차 놓친 가룟 유다의 빈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고난의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 힘든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큰 교회는 너도 나도 몰려들고 그곳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는 항상 빕니다. 왜요? 그 자리에 일거리가 많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개척교회는 일거리가 많아요. 내가 얻는 것보다 헌신해야 될 게 많고 일이 많을까 봐. 그래서 일을 안 시킵니다. 일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세요. 은혜 받지 못하고 일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는 많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이 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도 일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와서 구경꾼이에요. 그곳에 와 있어도 그 빈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리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멉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원하는 사명의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리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버겁습니다. 하나님, 나 좀 쉬고 싶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거절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채워야 될 마띠아의 자리입니다. 초대교회도 부족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서로 차지하려고 하지만 고난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서로 양보하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겸손인 것 같지만 교만이요 욕심이 그 마음의 근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자리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왜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부족한 한 명을 굳이 충원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왜 11명이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12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는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한 명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부족한 한 명을 채웠듯이 부족한 나머지 자리가 차기까지 계속되는 복음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명의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자리가 좀 있으면 찹니다. 이 축복의 자리. 왜 그럴까요? 이 자리가 찬 뒤에 오는 거는 쉬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들 거기 좋다더라 할 때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남들이 안 가고자 할 때, 주식도 그래요. 남들이 다 올랐다더라 그때 산 사람은 다 망해요. 미리 이곳은 축복의 자리다, 이곳은 복의 자리다, 이곳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가니까 그제서야 쫓아가고 따라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나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아무나 채울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서리 집사는 수습 집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면 웬만하면 직분을 받아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집사 직분을 세례교인 이상 누구나 자원하면 드립니다. 누구나 충성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는 다릅니다.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검증을 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된 후에야 안수를 해서 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직분자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항상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믿음인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용두사미처럼 희미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옆 사람 따라하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들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알고 나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이 정년을 통해서 순금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오랜 시간의 말씀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깊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초신자들이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그거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남들 하니까 따라서 복 받을 줄 알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11조를 하면 갑자기 내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아픈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했는데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도리어 실망해서 쉽게 떠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는 열심은 아주 반짝 열심입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쉽게 시들고 맙니다.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충돌 없이 교제와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기준을 둔 사람들을,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나왔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 자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의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그 인원도 많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로울 텐데 왜 하필 이 자리입니까? 외로움을 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 다른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아픈 것을 케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외롭고 힘드신
사람이 왔을 때 바로 여러분이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끝없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일거리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신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일자리가 많은 거. 뭐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말리지를 않아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 되고 은혜 받는 일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리값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리를 사모하기는커녕 직분을 맡아도 거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교회 앞에서 충성하기로 서원하고 서약했어도 쉽게 직분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교인들을, 사단은 우리가 모이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모였다가 한 번씩 흩어요. 조금 이렇게 뭉쳐질 만하면 흩어버려요. 왜 그래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럼 교회가 그냥 애써 조금 뭔가 만들어지려면 또 흩고, 만들어지려면 흩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트러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그것을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리값을 제대로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는 장막성전에서 평생 사역을 하다가 늙어서 몸이 쇠잔해지니까 사역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온 성도가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제가 이 건강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처럼 불충하게 목사 일을 하는 것보다 나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온 교회가 안 된다고 떠듭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교 못하셔도 좋으니 제발 그만둔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교인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지금이야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그 다음 달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설교를 못할 터인데 라고 말을 하자 온 교인들이 울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스펄전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만족하겠습니다. 제발 그만둔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온 교우가 울면서 말렸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성도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 성도들은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존재만으로도 귀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점점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점점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질 때, 그래도 존재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라고 기억해주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그냥 곁에만 있어 주십시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겐 힘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교회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죽기를 잘했어. 아우, 안 나오길 잘했어. 아우, 그 사람 있어도 뭐 없어도 한 거 없어, 필요 없어. 아유, 노인들은 교회 도움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와서 반갑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교회예요. 큰 부흥을 이루면 뭐합니까? 내가 있으나 뭐 없으나, 뭐 내가 오나 안 오나, 뭐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가니까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교회보다는, 아이고 오늘 빠졌네요, 오늘 얼굴이 좀 안 됐네요, 이런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여기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맡은 일에 충성했기에 하나님께는 물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늙어서 병든 목사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의 믿음은 또한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 아닙니까? 한 사람의 자리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사업이 잘 될 때 뭐 헌금 좀 하면 아유 귀합니다 하다가 좀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힘도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우리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앉아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망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옛날에 젊어서의 모습 다 잃어버렸고 옛날에 그 건강 다 잃어버렸어도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나는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 자리에 기쁨으로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이 자리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돈 좀 많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잘생기고 조금 저보다 키가 크고 그러면 괜찮은 목사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되는 얼굴 조금 지나면 다 쭈그러지고 저놈인데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사람들은 저 언제 끝나나. 여러분, 세상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다못해 자식들까지도 우리를 외면해요. 늙어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안방 늙은이라고 그냥 저 안에 처박아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만 참아라. 내가 저 천국으로 너를 불러드리겠다. 내가 저 천국에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형제 자매 가족들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떠난 그 빈자리는 아름다운 빈자리로 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사명을 버리고 떠난 빈자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한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뽑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모두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비뽑기로 뽑힌 마띠아,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도 아니요, 성경에 자주 언급된 이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요즘 장로 투표를 하면은 떨어진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떨어지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 교회는 나의 존재 가치를 몰라. 내 존재 가치를 아는 교회로 떠나고 나를 기억해 주는 곳, 나를 높여주는 곳, 나를 막 인정해 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기에 후보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래, 여러분 목사 여기 와서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차라리 지금 있는 자리가 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편한 자리가 있어요. 그냥 목사 자리라고 장로 자리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편하게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로 섬길 자리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마띠아, 너는 제자로서 일을 해라. 또 유수도가는 요셉, 너에게도 내가 사명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목사 되고 모든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의 자리가 다를 겁니다. 이 직분은 나한테 맞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꾼,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일꾼,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을 지녔어도,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범위 내에서 그 자리값도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이 빈자리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때 바로 이 옆자리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보고 나보다 더 힘들어 보여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어 보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원투들이 있어요. 그 원투들이 채워지지 못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면 그걸 달라고 주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너한테 이걸 못 주는지 아니? 하나님이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널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걸로 부족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키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곳에 와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들만이 이 자리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좁고 힘든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였습니다. 다 숨겨야 될 자리고 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값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빈자리가 많은 하나님 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좁은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할 때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개척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고, 그거 못 견디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짜예요. 왜요? 힘든 건 피하면 항상 30점을 못 넘어요. 30점 이상만 요구하면, 더 이상 주려고 하면은 30점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30점밖에 안 주십니까? 나는 왜 복을 이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그거 힘들면 꼭 자리를 옮겨요. 힘들면 자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봤자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가보십시오. 큰 교회는요 엄청나게 또 일이 많습니다. 왜요?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일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을 한번 시작했다 뭔 일을 만들면요 코피가 터져요. 보통 포장 선물 오늘 주수감사절 선물 줍니다. 봉사자들 나오세요. 그럼 보통 2-3천 개를 쌓아야 돼요. 그냥 말도 없어요. 나중에는 단내 가서 할 말도 잃어버리고 그냥 계속 싸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오셨어요 뭐 하든 나중에 말도 없어요. 계속 그냥 포장하기 바빠요. 여러분, 일꾼이 많으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일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나눌 은혜가 바로 최종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수도라는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겼을 때 우리는 그 사역의 중심에 어느 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선택합니다. 롯은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너가 이쪽 선택하면 난 저쪽 선택할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네가 선택하는 것의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을 선택해도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 일어나는 곳이고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오니까 우리 회사가 참 잘 됐어. 그 사람이 오니까 우리 주변이, 우리 이 동네가 밝아졌어. 이런 소문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자 애굽이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강건한 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이 빈자리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